지난주에 우리는 에녹과 노아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눈의 그 은혜가 인간들을 이렇게 향해 계시고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홍수 이후에도 인간들은 바벨탑을 높이 올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자꾸 끌고 믿음을 주고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 없이 자존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베풀며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던 그 노아의 홍수의 그 하나님의 약속도 불신한 거죠. 불신하니까 뭐 했어요? 다시는 물에 잠식되지 않겠다 하고 높이 높이 쌓아 올린 거예요. 바벨탑이 왜 높은가요? 물에 다시는 잠기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대적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드러나냐면 그 바벨탑에 뭘 바르죠, 여러분? 역청을 발라요. 타르, 시꺼먼 그 타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디에 원래 발려 있던 거였나요? 노아의 방주에 발라놨던 거예요. 방수 처리.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은요, 그냥 내 이름 높이려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나 또 공격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해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들이 하나님이 나 물로 다시 심판 안 해. 안 믿어. 그러니까 역청 바르고 물이 막 쏟아져도 높이 높이 올라가서 나는 살 거야 라고 한 거죠.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언어를 흩트고 싶어서 흩으신 게 아니죠. 아픈 마음으로 언어를 흩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플랜이 있으세요. 모든 나라, 족속과 백성들 방언 가운데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모든 백성들의 언어가 흩어졌다가 모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방언이 찬양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모으길 원하시죠. 누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열심은 내려오고 은혜의 눈은 계속 그들을 향해 있지만 계속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반역하고 대적하고 경외치 않고 이 위기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없는 땅, 계속해서 대적이 있었던 땅, 있는 땅, 위기 상황에 누굴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기 상황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한가로운 시절 친구 하나 만들어야지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온 땅이 하나님과의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대처를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담으로부터 2000년 후에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그리고 10대가 지나서 그 다음에 노아 또 10대가 지나서 아브라함. 되게 정확하게 숫자가 맞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획함에 따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노아나 뭐 그 축에 못 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엘리야마저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우리가 근접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우러러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도 참 힘든 시기 있고 믿음이 연약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로 자라났어. 그게 너야. 난 너한테 그런 똑같은 플랜을 갖고 있어 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
나의 부르심은 또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부르심, 우리를 부르심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심과 똑같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하니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느 상황에 항상 부르신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 위기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 뭔가?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는 것들을 이어 붙여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목사님만 부르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똑같은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 세워진 계획에 의해서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다 이렇게 앉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본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급 주제할 때 봤잖아요. 이렇게 쫙 보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때 가면은 나의 부르심이 얼마나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지, 얼마나 잘 계획되어 있는지 그때 어머 하나님 이런 계획도 있으셨어요? 어머 나의 부르심이 이런 거였어요? 이럴 정도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기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부르심의 계획을 쫙 짜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딱 만나서 너무 어색해지지 않길 원해요. 네. 이때 2022년도 이 겨울에 분명히 나에게 부르심이 있고 붙여준 사람도 있고 사랑하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거 스킵 2023년 스킵 뭐 한 게 계속 없으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겠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은 건데 나는 그 부르심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그냥 어색한 거예요. 올라가서 괜히 미안하고 막 그러지 맙시다. 제 말은 여러분에게 촘촘한 부르심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전 회의에 가서 왕의 회의에 가서 보자라고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솔직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는 마지막 때 섰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였구나, 정말 중요한 평가구나, 정말 궁극적인 이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이슈겠죠. 나의 부르심은 여러분 뭐에 있나요? 전 아빠라는 부르심도 있고요, 목사라는 부르심도 있고 또 많은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가 있을까요? 직장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 거고요, 부모로, 자녀로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자, 그 부르심을 부르심답게 하는 게 뭐죠? 영적 부르심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심겨지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부르심 안에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르심 그답게 정렬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의 역할을 해도 어떤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에 의해서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 안에 그 부르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 해가지고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 영적 부르심,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그 부르심 맞게 가는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그 모든 이 땅에서의 나의 부르심 닿아지려면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부르심이 확고해야지만이 그 많은 부르심들이 정말 부르심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취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예수 적이어야 됩니다. 성령님 적이어야 됩니다. 제사장 적이어야 되고 왕 적이어야 되고 선지자 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언제? 위기 때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딱 얘기할 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너에게 큰 민족 이르게 할 거고 너에게 복 줄 거고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이 뭐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도 많이 말해서 아실 거예요. 아시면서 또 안 하시네. 바라크예요. 그냥 바라크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바라 들어보셨죠? 창조. 그 창조는요, 하나님을 주어로만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는 것만 쓸 때 바라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발휘될 때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 자체가 뭐다? 복이다 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지음 받았으니까. 예.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나요? 하나님을 통해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공동체를 통해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나요? 우리가 진짜 위로되고 격려될 때는 언제냐면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럴 때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너가 되게 가치롭다? 너 존재가 너무 가치로워. 너가 너다운 게 너무 가치로운 것 같아. 이럴 때 우린 위로와 격려를 받죠. 그렇지 않나요? 또 하나, 여러분, 어디 제가 취직을 해야 돼요. 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 때 통과가 돼가지고 취직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위로 격려 받나요? 아니면 실패를 맛보나요? 위로와 격려를 받잖아요. 이 회사가 내 가치를 아네.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위해 도움이 될지를 이 사람들은 아네. 그때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백수로 아이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같이 있어도 본인이 가치를 모르고 위로와 격려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기의 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맞아요. 있는 모습대로 오세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계속 무슨 작업하시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기를 작업을 하십니다. 그냥 너 혼자 복 있어라. 너 혼자 복 그대로 있어.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넌 복으로 혼자 멈춰서 사해가 될지어다. 너 다 받아먹고 그냥 너 혼자 썩어가는 바다가 될지어다 라고 안 해요. 계속 흘려보내는 요단강이 되라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이게 우리 원래 그거예요. 원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MBTI 같은 거 하면서 되게 방어 기제가 많이 세졌어요. 난 원래 이래. 여러분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안 그래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 닮았고 하나님 형상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복의 근원으로 이 땅 가운데 심겨졌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잖아요. 그렇죠? 돌로 치라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야, 죄 있는 자라 먼저 돌 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넌 가늠하고 살아라고 하셨나요? 아니, 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너 원래 그랬던 사람 아니잖아.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 왔을 때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싶어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있어요. 그냥 계속 주저앉아서 나 연약하니 받아주세요. 받아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복의 근원 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거 맡기지 마시고 우리 나아갑시다. 다시 세상의 위기에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의 근원, 복의 구현자 되어라.
전달만 하고 또 비워지는 사람 말고 충분히 적셔져서 넘쳐 흘러 전달시키는 꽉 찬 송수관이 있으면 물이 쫙 오르잖아. 그렇죠? 그 송수관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후반부 8절 부르심 따라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이 부르심은 뭐에서부터 또 출발되나요? 나와야 된다라는 거에서 출발된다고 하네요. 떠나야 할 것에서 떠나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직,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났죠? 갈대아 우르라는 장소에서 떠났습니다. 거기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아주 중요지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고,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는 도시예요. 지금의 어디?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가 바벨 탑이 있고 바벨론 지역입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딱 느낌이 오시죠? 아브라함 당시에 비문이 발견됐어요. 고고학 발견이 있었어요. 지금 대형 박물관,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 가면은 전시되어 있어요. 그 비문에는 우르 왕 세계의 4분의 1을 통치하다라는 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도시고, 그 우르는 아주 강력한 도시였고 나라였어요. 나라의 도시였어요. 인류 최초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 이거 좀 하겠습니다. 주전 19세기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그 전에 이미 우루 남무 법전이라는 게 있었대요. 주전 21세기에.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이 함무라비 법전을 거기 발견하기도 전에, 있기도 전에 사회적 시스템과 법 체제가 완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최고의 도시. 자녀 교육하려면 어디가? 우루로 가야 돼. 너 정말 좋은 쇼핑몰 한번 가보고 싶어? 우루로 가야 돼. 거기 역세권이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에요. 그런 곳이에요. 시골 지역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우루가 차차하는 그런 데서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는 극심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땅입니다. 지구라트 신전이 엄청나게 발견되는 땅이고, 태양신 사상과는 달리 그때 특이하게 달신 사상. 네, 달신 사상. 그래서 아주 신선하고 유니크한 유상을 섬기고 만들어내는, 세련된 우상. 처음 보는 우상인데 우린 세대를 이끌어가지, 우린 문화를 이끌어가, 이런 땅. 그래서 인신제사가 익숙한 문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가 60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세 계신 분, 여러분 어느 한 곳에 60세 동안 계시면 어색한가요? 그 문화가? 너무 익숙하죠. 60세 동안 그 문화에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죠, 그 문화와.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떠나라 얘기하십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니는 데마다 제단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 여호수아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그래서 우상 장사를 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단을 쌓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단을 쌓는 게 그냥 돌 몇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러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쌓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60세 동안 아버지 그거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 대를 물려받아 우상 장사하고 있었고, 우상에 어떻게 제단을 같이 쌓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있고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거야. 어떤 하나님을 위한 제단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문화에 있었던 그가 떠나야 됐습니다. 나와라. 명확하게 떠나야 될 것은 떠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단절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먼저 단절 같이 하나 둘 셋 단절, 그 다음 절제, 그 다음 분별, 그 다음 창조. 참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뭐라 그랬죠? 네, 그 다음 와우, 그 다음 분별,
절제. 요것만 오늘 기억해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요, 저번 주에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교육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건데 이게 우리한테도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단절히 이 얘기를 쭉 다 듣고 한번 제가 또 풀어낼게요. 여러분, 할로윈, 기독교와 깊은 연관이 또 있다라는 거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그때 성경의 말씀은 있었지만 신앙의 핵심은 아니었어. 신앙 생활의 핵심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개인마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책 자체가 너무 비쌌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신앙의 자리에 말씀이 비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채워넣겠죠. 그게 뭐냐면 성물 숭배하는 게 채워졌고 또 성지 순례하는 것들로 채워졌고 이게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인을 숭배하는 것을 그 빈자리를 채워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 하면서 신앙생활 했다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요? 성물 숭배, 성인 숭배, 예, 그리고 성지 순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할로윈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할로윈 자체가 기독교하고 조금 기독교는 개신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최초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크리스찬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의 그 유래를 보면은 서구 문명, 그러니까 그 성인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성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 분야가 다 있어요. 성인들마다. 저성인은 우리 취직을 잘 시켜주는 성인, 결혼 잘 시켜주는 성인, 이런 되게 많아요. 성인들이. 그러니까 성인 숭배를 한 거죠. 근데 이 성인들마다 생일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많으니까 생일을 다 챙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싸잡아가지고 All Saints Day를 만들어요. 모든 성인의 날. 그게 바로 11월 1일이에요. 근데 왜 할로윈? 네, 11월 1일 전에 10월 마지막 날 그 All Saints, 모든 성인들의 혼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생일 축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서구 문명과 그렇게 뭐 상업주의와 대중문화와 그리고 고착된 토속신앙과 혼합이 되면서 떠나갔던 성인들 오면서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이상한 놈들도 다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제? 10월 31일 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할로윈은 할로윈이다 이렇게 아니라 정말 영적 세계에서 본다면 혼합 종교주의의 끝이에요. 우리가 정말 배격해야 되는 그 사상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 재미로 좀 뭐 할 수 있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날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인들 막 숭배했다가 거기에 막 토착신앙하고 또 막 섞여가지고 온 동네에 귀신들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해코지 안 당하려면 어떻게? 나도 귀신 복장해가지고 같은 편이야. 나 해코지 하면 안 돼. 이렇게 커스텀을 입고 이런 모든 문화가 바로 할로윈의 문화죠. 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 종교는 문화와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이 기능을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언어가 문화잖아요. 그쵸? 성경이 뭐죠? 맨 처음에 구약 성경이 뭘로 써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어떻게 돼도 이제 번역을 하죠? 그렇죠? 고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 다음에 라틴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지금 우리에겐 한국말로. 뭘 입나요? 언어가 거쳐가면서. 문화를 입어요. 문화와 함께 가요, 기독교가. 종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줄까 하면서 종교가 문화하고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도원이 아니라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딛고 사나 세상에 속하여 그 개념으로 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메노나이트나 아니에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마차 타고 다니실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들어가서 거룩을 전파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심겨진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게 있어요. 그 뭐지? 태양신 기념일. 여러분 이게 어디죠? 여호와의 증인인가? 안식교인가? 예.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종교 신 그거 해가지고 막 지키지 말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오늘 좀 민감한 얘기 좀 하게 되네요. 시간 많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제 요기하고 있네. 예.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 지키잖아요. 이게 뭐죠? 네,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추도 예배 드리죠? 우리? 그거 갖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위로하면서 솔직히 근데 예배는 누굴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허용한 것들이 있죠? 자, 이게 그럼 뭔가? 여러분, 갈보리 채플 파격적이었어요. 맨 처음 초창기 때. 사탄의 악기라고 했던 드럼을 예배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갈보리 채플이에요. 최근에 제가 갈보리 채플 옛날에 마라나트 싱어즈 콘서트 하는 걸 이런 거 봤는데 그냥 일렉으로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봐도 야 쉽지 않아 할 정도를 70년대 갈보리 채플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그 약에 찌든 이들을 히피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성령을 입혀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연주의 기법과 락앤롤 하면 막 이랬던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작곡한 곡들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CCM의 모태가 돼요. 주의 이름 높이며 이거 여기 갈보리 채플에서 나온 거 예? 너무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예, 막 드럼 막 빰빰빰빰빰 막 하면서 막 베이스 들어오고 막 이런 게 다 갈보리 채플 그때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네. 여러분 찬송가는요? 찬송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CCM은 조금 너무 이렇게 어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CCM은 뭐 너무 사탄적인 게 많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찬송가는 그럼 거룩한가요? 음이? 찬송가도 어떻게 지어졌냐면 국가의 음을 입혀가지고 가사를 만든 게 찬송가도 있고요. 심지어는 술집에서 부르던 노래들을 그 음을 가사만 바꿔가지고 찬송가로 만든 곡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동요, 그 나라의 동요의 음에 가사를 입혀서 찬송가가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봐도 찬송가는 또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술집에서 부르는 음으로 노래를 만들 수 있어? 또 이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찬송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거는 터치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맛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한테 태어나자마자 막 초콜릿 물려주나요? 사탕, 커피 야 커피 한잔 하자 이러나요? 분명하게 단절의 시기가 있습니다. 떠나야 되고 이거 만지지 않아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왜? 절제를 배우기 위해. 뭐가 나쁘고 뭐가 그러다라는 거를 아이가 알 수 있는 그 절제까지 단절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분명한 세상 것에 대한 단절의 시기가, 단절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단절에 대한 것을 배우고, 부모에게 배우고, 영적으로 배우고, 하나님께 배우고,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배웠던 건 뭐냐면요. 먼저 절제였어요. 한 번에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걸 배웁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뭘 배우죠? 분별함을 배워요. 그리고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걸 한번 볼까요? 단절이 있습니다. 떠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절제. 단절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절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단절의 출발이 없으면 절제가 없어요. 자, 그럼 절제가 없으면 뭐가 없죠?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 없이 막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를. 귀신 파티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분별해야죠. 재창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죠? 할렐루야 데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가 단절하였고 그 히피 문화의 약이라든가 이러한 성문화 이런 거는 단절.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은사적인 음악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했죠? 절제, 분별, 막 락앤롤 하는 사람들 무섭잖아요. 막 하면서 이빨로 막 뜯고 이런 건 안 해요. 갈보리 코러스 마라나타가 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죠? 분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가사를 넣고 무슨 말을 넣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 다음 뭐야? 재창조. 이제는 얘네들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조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마라나타 싱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데이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단절이 있어야지만이 재창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에서 떠나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그 부르심으로 내가 재창조되어 세상을 적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적시기 위해서는 내가 끊어야 될 건 분명히 있어요. 다 허용하고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선 끊어야 되고 어떤 영역에선 절제해야 되고 어떤 영역에선 분별하여 재창조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갖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부르심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재밌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르심이 막 좀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일들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목사님 정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신앙만큼 다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 약간의 시기가 틀려요. 여러분 제가 사는 방식으로 지금 당장에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사십시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다 막혀 있어요. 아침이라고 좀 묵상해야 되고 수요일날 찬양해야 되고 금요일날 와서 워십 나이트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는 뭐죠? 그냥 다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 우리 예배합시다 막 이런 거 할 때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건 초청은 하지만 강요는 안 해요. 왜? 여러분의 때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 물론 다 나오시면 너무 좋죠 전. 근데 제가 뭐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전화해서? 저는 그게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냥 완전 일률적으로 다 그러면 그게 바로 종교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와서 그거랑 싸우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이 땅의 종교의 그 틀과 어떤 일률적으로 그냥 1번 다 아니면 다 죽어 이거와 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단절과 절제와 분별과 재창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은 단절해야 되는가? 나는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 이제는 이 부분에서 내가 재창조를 이룰 수 있어. 이런 다양한 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기와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 일률적으로 뭐 하라고 말을 못해요. 하지만 장소와 이 환경은 열어놓겠습니다. 수예배, 금요일식, 적용 질문지를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시고 이런 것들. 주일 예배 또 나오시고 섬기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반도 못했어요. 근데 끝낼게요. 우리가 떠나야 될 게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뭐에서 떠나고 싶으세요? 그걸 총칭해서 우린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는 게 떠나지 않는 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나태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연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더 이상 터치 마세요 주님. 난 이대로 있다 가렵니다. 자기 연민이거든요.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거죠. 물론 여러분 버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사명일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그 얘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처럼 한번
그 부르심에 한번 나와봐.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우리가 떠나야 될 게 뭔지를 정해봅시다. 스스로 내가 적당한 정결을, 적당한 헌신과 충성으로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끊어야 되는, 혹시 오락? 유튜브? 그래서 제가 정해줄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보십시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이 주님과 어전회의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제가 단절해야 될, 정말 끊어야 될 게 뭔가요? 제가 절제해야 될 게 뭘까요? 이게 회의 들어가세요. 왕의 회의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정하세요. 폭력적인 영화, 좀비 영화요. 좀비 영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폭력이에요. 막 망가뜨리고 막 이런 모든 것들. 잔인한 영화들. 여러분 그거 보면은 밤에 꿈 이상한 거 안 꾸세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런 거 안 꾸시면 이미 젖어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함과 영적 민감함이 있으면 뭔가 달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참 진짜 제가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카톡 보내드렸죠? 보셨나요? 예,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딱 데려다주면서 맨 처음에는 단풍이 쫙 너무 그날 밤에는 오후엔 비가 왔지만 아침에 너무 맑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단풍을 보면서 막 가는데 그 할로윈 우리 동네에 너무 열과 성의를 다해 할로윈 장식을 한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무서울 정도로 막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피해가요. 근데 이렇게 피해가지고 데려다 줬어요. 근데 좀 빨리 오려면 그냥 그걸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 혼자 있으니까. 저 그걸 타고 가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느 때보다 이상하더라고요.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막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강나팔이라고 지금 쇼파르라고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그거 뿌뿌 이게 저기 있어요. 그거를 제가 때마침 집에 가져갔어요. 제가 금요일날 막 불렀는데 너무 못 불렀는데 집에서 너무 잘 불렀거든요. 집에서 탁 잡고 그걸 막 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막 영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막 깨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너 어전에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더 많이 참석해야 돼 쓴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날 희한하게 정말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강나팔 그 뿔의 나팔이 전쟁의 나팔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쳐들어갈 때 나팔 불잖아요. 무너뜨릴 때 은나팔을 불지 않아요. 은나팔이 전쟁의 나팔이에요. 여리고성을 전쟁하러 간 게 아니에요. 네, 이거 하면 또 길어지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엔 제가 그 보이는 것에 대해 의식해서 막 싸우다가 아시잖아요. 저번 주 설교. 하나님의 마음을 막 느껴지는 거야. 너무 안타깝다, 승우야. 너무 안타깝다, 쟤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 귀신 흉내내고 그거 즐기고 있다. 나 너무 가슴 아프다. 난 쟤네들을 하나님의 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왜 스스로 그걸 망가뜨리며 그걸 즐거워하니? 왜 올 세인트 데이 그거 해가지고 온 귀신들이랑 놀려고 그게 마음에 있으면서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막 하면서 막 어떤 사단 막 대적하고 또 뿔 불고 막 좀 시끄러웠을 거예요. 막 찬양하고 막 그런 시간을 되게 특이하게 보통 때 이 할로윈 주간보다 되게 특이 하나님이 확 끄셔서 이끄시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런 문자도 보내고 한 겁니다. 부르심, 단절, 절제, 분별, 재창조.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민감하게 하나님한테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될지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저 개인적인 간증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기도를 많이 시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평소 때의 할로윈보다 왜 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셨지? 여러분 거기에서
안타깝게 죽은 그 영혼들은요, 죄송하지만 대부분 넌크리스찬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처음에 아내랑 얘기할 때 주시는 게 뭐냐면, 거기에 지금 죽은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었을 텐데, 그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화가, 그 상황이 너무 아픈 거야, 하나님.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듣고, 부르심에 의해, 나 건들지 마세요. 전 푸른 초장에 있는 양입니다. 나는 군사도 되기 싫고, 하나님의 일꾼도 싫고, 저는 항상 시냇가에서 물만 먹을게요. 시편 24편 몇 군데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많은 곳에선 뭘 하라고 돼 있죠? 일어나 찬양하라, 손뼉치며 찬양하라. 그건 안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 연민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좀 설교해야죠. 한동안 이걸 쭉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영적 일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또 주님이 주신 이 땅의 명령의 기도, 주기도문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